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은 almighty,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힘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48번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욥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징계를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왔는데 주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게 씨를 주겠다. 그 씨가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또 내 씨 안에서, 내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이 지났는데 99세입니다. 99세가 됐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맺은 그 언약을 그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미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더군다나 사라는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자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주시고 그들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그의 씨와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의 씨 이삭과 언약을 맺으며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 역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곧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물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데 전능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3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9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8번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한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일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며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주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로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우리를 공격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난폭한 폭군이나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거룩하심이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왕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안에 이미 강한 능력의 창조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근데 샤다이는 뭐냐?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에서 나온 겁니다. 샤드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여성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성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다루시는 이런 건 없고 그냥 남성성 이것만 가지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낳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젖먹이처럼 돌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여성성도 성경에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안상홍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머니 하나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좌우되는 분은 아닌데,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보살핌이 있는가 하면은 자애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고 섬세하게 보살피시는 그런 속성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샤드라고 할 때 이제 젖가슴을 이야기해요. 젖가슴이 힘이 셉니까? 젖가슴이 힘 세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성들 우락부락한 이 근육이 아니고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생명을 공급하고 자라나게 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게 젖가슴입니다. 그 샤드라는 젖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엘 샤다이, 강한 능력에다가 부드러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의 강한 능력, 그것과 함께 아기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배고파도, 기저귀를 적셔도, 어디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보챌 때도 무조건 울면서 엄마만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엘 샤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디 들어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쳐부수고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발휘되느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안식, 그들의 영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의 하나님, 이게 언뜻 먼저 떠오르지만 그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그 네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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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 또 공급하시는 손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속의 동기와 태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염려할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생각할 때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 고민거리, 염려,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거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백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말 문제거리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시야를 돌리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손톱에 때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조그만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쩔쩔매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욥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바로잡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속 기업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근이 드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장 가니까 기근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외톨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녀가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 기쁨 희락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쓴 것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지만 징계를 받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죄나 불법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전능자께서 괴롭히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처럼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넉넉한 그 품, 그 가슴에
저를 안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